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그리고 12장 1절 상반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늘은 사무엘 상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으며 살고 있다고. 그래서 교도소 담장 안쪽에는 죄인들이, 교도소 담장 바깥에는 우리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껍딱수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이라는 것이 그 잣대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담장 안쪽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담장 밖에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그때에는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다 그렇게 살았노라고.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게 지금 죄가 되었노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노라고. 안방에 있는 사람들과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기에 수긍해서 예, 제가 죄인입니다, 마땅히 죄를 받아야,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있어서는 아니 될,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 될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다윗이, 그 다윗 왕이 대처를 했는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중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요. 늘 생각하면서 산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종이야?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바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죄를 범해서 하고 했을 때에 아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그게 죄가 됩니까? 하지만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나단의 말을 듣고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선지자는 말이 뒤에 따라붙질 않았지만 그 궁중에 다윗과 함께 다윗의 친구로 거기에 선지자로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나단은 그때 그 한마디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70, 80, 90을 살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하려고 내가 90평생, 80평생을 살았노라. 내가 이 일을 하려고요. 내가 이 때를 위함이라.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 너는 왕후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다 죽는다. 혹여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있는 것이니 하면서 일러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뭐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 행동을 다르게 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조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전해질 메시지도 없어요. 무조건 가라, 급하다. 무슨 내용으로 내가 거기에 다윗 왕 앞에 서는지 나단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무엇을 그에게, 그 왕에게 전하리까?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가서 해야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라. 보내시니 가라.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그에게 전해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 행동을 나단은 아마 몰랐을지도 몰라요.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왕 앞에 서니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말의 그 때에 우리가 악한 사람들 앞에, 공권과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 그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그때에 꼭 맞는 말을 너희 입에 넣어 주시리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궁리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앞에 서면은 내가 그때에 너희 입에 넣어주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 사모님이 부산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신학교 가신다고 학교에 가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같이 있던 저희 또래의 여자애들, 여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경찰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너무 덜덜덜 떨려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나중에 해놓고 보니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해놓고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할 수가 없었지만 나에게 그때 넣어주시는 그 말을 했는데 참 지혜롭게 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그때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때에 맞는, 꼭 맞는 그 말을 넣어주시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라 하는 거예요. 나단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읍에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뱅이였어요. 가난뱅이는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어린 아이들과 자기 아이들과 같이 동무해서 친구해서 먹고 자고 같이 먹는 것으로 먹고 그 숟가락으로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 같이 자고 그 귀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집에서 키운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부자는요, 정말 부자였어요. 얼마나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우양이 많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친구가 한 사람 찾아왔는데요, 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자,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친구를 대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금방 얼굴이 쥐락펴락하면서 마땅히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하면 그 어린 양 한 마리에 죽였으니까 4배로 갚아야 됩니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우스갯소리로, 흘러가는 소리로, 언중유골, 치중진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요, 돌직구가 아닌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뺑 돌려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상대방의 치명적인 그 실수, 잘못, 오류,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버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1대1로 조용히 불러서 단통이 얘기를 해야 하고 뺑 둘러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뺑 둘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네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바로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흘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큰지요. 평생 갑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마음이 잊지를 못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그 인상으로 그 인식으로 말입니다.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매 불러서 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당신의 그 실수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매 불러서 자기를 가리키는 일을 모를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듯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저 말을 내한테 하는 말이구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요. 그 말이 제 말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상시 살 때는 부자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가서 보니 부자는 지옥 나락에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말도록 그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그 형제들에게 전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선택을 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현장, 생생한 그 현장을 설명해 주면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한 사람이 전해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모세와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도 순종하지 않냐고 귀 기울여 듣지 않냐고 목을 곧게 하여 살고 있다.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설교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들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입니다. 제가 그놈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나는 방패막을 칩니다. 핑계, 책임론과 변명, 내가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잘못입니다. 지금도 깜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해하는지요. 그때는 가난이었다고요. 모두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노라고. 나는 그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거기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고리식으로 나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어도 그들은 순종 안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의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떨레레게 떨레레게 떨레레게. 어거스틴 귀에 들리는 그 말, 떨레레게 떨레레게. 그 울타리 밖에서 들리는 어린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 책을 펴서 읽어보세요. 책을 펴서 읽어보세요. 책을 펴서 읽어보세요. 그 옆에 있는 책, 어떤 책이 많이 있었는지 그 중에 신약성경을 들어서 딱 폈는데 넘어서 13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쭉 그 말씀과 어거스틴이 딱 부딪혔을 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순간 한 줄기의 빛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는 그 앞에 껌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 한 줄기의 빛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나는 그 앞에서 거꾸로 질 수밖에 없었다. 어둠이 내 안에 있던 것이 싹 올라가고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거스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어린 아이들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분들이 써놓은 글을 읽으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지라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아니에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예? 내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죄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빛을 확 넣어주실 때, 부딪히게 할 때, 이제까지 내가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흘러가는 얘기로, 옛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돌아설 때에, 이신을 짓고 있을 때, 내가 손을 들 때에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범죄했노라고 하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 곤경, 그 함정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자기 부하예요. 충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몸 바쳐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 부하예요.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그 부하까지 죽게 만들었으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일 빼놓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한 사람이 다윗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공경에, 그 함정에 빠지게 해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일만 완벽하게 했더라면, 그 여자만 완벽하게 했더라면 아마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정말 다윗은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생활했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눈물로 베개를 젖혔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리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살았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것만 완벽하게 처리했다면 다윗은 정말로 성군 다윗.
정말로 구약 성경에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그 인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겠고, 의인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범죄했노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 악랄한 부자와 같은 사람이 접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아킬레스건 아주 아픈, 마음 아픈 그 심장에 하나 탁 집어서 딱 건들면은 팍 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썩지 않고 보패하지 않고 세계 속에서 기독교 국가로 살아남아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예배, 기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일 예배 보고, 주일 저녁 보고, 수요 예배 보고, 구역 예배 보고, 금요 예배 보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기도, 그런 국가가,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종들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설교를 들어보시죠. 그 말씀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작곡합니다.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없어요. 아기를 낳고 싶거나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억으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듯이 오늘도 사람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회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이실 짓고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청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눌러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나는 그 일로 해서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쫙 빠져요.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 더 이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형통한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 없이도 한번 살아봐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소년 때 말입니다. 그 10대 때 말입니다. 그 비록 소년일지라도 거인 달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에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10대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딱 붙어서 살았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50대 그 나이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거든요. 만사형통한 삶이에요. 내 마음이 무디어져 있어요. 몰라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내가 말한 부자의 부자입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그 주일론 그 부자입니다. 다윗은 책임 회피하지 아니했어요. 책임 전가하지 아니했어요. 다윗은 변명하지 아니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을 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입니다. 아담, 왜 네가 선악과 따먹었어? 아니요, 하나님께 주셨어.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걸 주길래 내가 먹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여자가 줬어요. 하와, 너는 왜 따먹었어? 뱀이 나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먹었어요. 내가 잘못이 아니에요. 뱀 준 뱀 잘못이에요. 책임 전가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놈이야 했을 때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사울도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우양 낙하 다 진멸하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는.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잘못이고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했어요. 진멸 다 했어요. 하지만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백성도 제 백성입니다. 제가 당장 위로 달려가서 그 뭐 하는 것도 다 싹쓸이해서 다 죽이겠습니다.
하면은 사울은 얼마나 사랑받을 그 왕이 됐겠습니까? 부하가 잘못하면 그 상관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만 내 잘못입니까? 그 부하가 그 아들딸이 잘못한 것도 그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울은 버렸으나 사울보다 더 악한 악랄한 죄를 지은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불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윗보다 더 악랄한 더 악한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을 일지도 몰라요.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시듯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시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을 할 때, 가백과 부러질 때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신앙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제게 무슨 죄가 있는지 주님 보시고 그 생각나는 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순종하고 그 말씀이 바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늘 회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